오늘 아주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이 성찬식 우리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설교 후에 안수기도도 있고 또 말씀 뽑기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말씀의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치와 선교의 축복. 이 말씀이 우리 파라 미션 교회 또 다른 중요한 방향도 되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후고 그리고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죠, 그죠? 지금 몇 시로 정해졌죠? 1시. 예.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향한 파라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었죠. 선교를 향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화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가 되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 차원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여기에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1972년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3월 달부터 신앙생활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은혜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를요 그 대학의 문과대학 파트에 책임자로 나를 세워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인데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신저로 나를 세운 겁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계속 고민하다가 택한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의 그 중요한 교육적인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야 됩니다. 예,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나 하나만 딱 받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각인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말씀을 하나 택할 때 그 책의 전체를 한번 띄워보자. 오늘은 무슨 책이죠? 디모데 후서잖아. 그러면 오늘은 뭘 끝내요? 디모데 후서 한 권을 끝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주 끝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 끝내주는 사람 있죠, 그죠? 터미네이터. 예, 오늘 터미네이터가 왜 나오죠? 예. 끝내주는 사람이 터미네이터 맞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한 권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유언서신. 예,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꼭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한이 됐을까?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후대들에게 남기려고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1장부터 이제 조금씩 봐야 됩니다. 자, 먼저요, 우리는 유언서신을 다루면서 유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죠, 그죠?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중에 갑자기 유언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아주 당황했는데, 근데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서 이제 자기 유언서를 발표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울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떨까 그랬더니 나도 울더라고요. 왜냐면 진지해지거든요. 죽음 앞에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느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 유언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아요. 오늘 바울도 그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1장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우리는 1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은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에게 전달하라. 자, 그러면 3장은 뭘까요? 3장은 현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된다. 현장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전달 내용을 복음으로 딱 정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장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은 이 분명하게 받은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기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역시 선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선교로 결론을 맺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세계 선교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닥만 잡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소 제목이 현장 분석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기가 너무 좀 오래 걸리고요. 여기서 우리는 1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나왔을까요? 20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온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놀라운 것은요, 같아요. 자, 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오늘도 어려웠고요. 내일은요? 내일도 또 어려워요. 그럼 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도 어려워요. 옛날에도 내가 많이 들은 게 뭐냐,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뭐 항상 말세잖아요, 그죠?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죠?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살기가 벅찬 거예요. 애도 어렵고 어른도 어렵고 청년들도 어렵고. 이 어려운 때 뭐가 문제냐? 우리 현장을 좀 봐야 되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제가 하나하나 숫자를 세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25가지. 몇 가지라고요? 25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걸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 창세기 3장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세상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뉴에이지의 사상 아닙니까?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건 뭐 절대적이죠. 만모니즘. 예? 모든 게 돈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그쪽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자랑하며 그랬어요.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본주의 모습이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 몇 번째죠? 5계명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8번째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막 사람들 입에 붙어있죠. 9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삶이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번째,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어제 봐도 그렇고 오늘 봐도 그렇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무정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원통을 풀지 않아요. 뭔가 섭섭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12번째, 모함하며. 끊임없이 이간합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또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모함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13번째, 절제하지 않으며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삶을. 14번째, 싸놓아요. 15번째,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16번째, 배신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수많은 아픔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급합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20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죠? 능력은 부인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21, 음란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의 특징이죠. 22번, 항상 배워요.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23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24번째,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 그리고 25번째, 속고 속입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아서 속는 일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다.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흑암 세력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자,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이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 끝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자, 확신하는데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나에게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과 만남과 동시에 마음도 열리고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의 사실이 또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15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부 몇 절로 되어 있죠? 신명기가 28장이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 28장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쓴 책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축복이 한 10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보세요. 1절.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이 체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끼리 잘하자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두 번째, 모든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2절, 3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대적하게 일어난 적들을 내가 패하게 할 것이다. 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8절에 보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녀와 짐승과 소산에 복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에게도 복이 임한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임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만민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일에서 너희를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록을 하나 봤는데요. 지난 90년 동안 1901년부터 1990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통계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과학 분야에서 404명이 이 상 받은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종교를 분석했답니다. 종교. 자, 보세요. 기독교인이 65%,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 22%,
천주교를 따르는 사람이 11%. 불교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0.9%. 이슬람이 0.2%.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자그마치 98%입니다. 지도자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나옵니다. 반면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자녀와 소산과 짐승에 저주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이 저주가 따라다니고 20절에 보니까 손에 하는 일마다 일이 다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저주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이 따라오고 자연재앙이 뒤를 따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25절에서 26절 대적한테 패할 것이요 심지어 32절에 보니까 자녀를 빼앗길 것이다. 결혼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내 약혼녀를 뺏어가요. 집을 지었는데 내 명예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 명예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치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따라다닐 거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51절.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6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끝에서 저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로 유태인을 유랑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그리고 68절 종으로 팔려나가는데 마지막 말을 보세요.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냥 길바다가 내에 던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기록을 봤어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자, 보세요. 복음의 답이 없는 사람. 주일 설교를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 셋째,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자꾸만 이간과 파당을 짓는 사람. 우리 통계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신앙이 제대로 없는 때인데 제일 먼저 그 특강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특강을 들으러 갔어요. 제일 먼저 어디냐? 국문학 특강을 갔습니다. 근데 국문학 교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학을 하려면은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문학의 8, 9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순원 교수의 소나기? 알죠, 그죠? 황순원 하면 소나기. 그게 기독교 배경으로 나온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이 성경에 관련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영문학을 갔거든요. 영문학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6세기에 쓰여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꼭 봐야 된다. 영어 성경을 모르면 영문학을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괴테의 파우스트, 그게 성경의 욥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성경 빼놓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경제학 특강을 갔는데 경제학 특강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알아야지만 경제를 한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십진법의 시작에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수학도 역시 성경에서 시작한 겁니다. 법하고 말할 필요도 없죠. 뭐죠? 십계명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차원에 올라가죠? 세계를 살려야 된다. 세계를 살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빼놓고 성경 얘기한 거는, 그거는 정말 안고 빠진 뭐죠?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깐디가 불신자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다 헛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집됐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원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보세요.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경에는 네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첫째, 교훈. 둘째는 뭐죠? 책망. 셋째는요,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외워보세요. 제일 먼저 뭐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이 네 가지가요, 아주 중요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담으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을 잡은 거예요. 교훈이 뭐죠? 뭐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붙여놓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교훈으로. 그런 차원하고 틀려요. 이건 뭐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에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성경이 뭘로 만들어졌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훈은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다른 거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근데 그 교훈을 따를까요? 못 따를까요? 사람들이? 잘 못 따라요. 거기서 책망합니다. 아주 혼을 내는 거죠. 세 번째 뭐죠? 다르게 합니다. 이게 다른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완벽하게 잡아줘요.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신기하죠?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 못 해가지고 늘 내가 내 자신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서 내가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혈서까지 썼다고요. 나를 좀 새로 해보려고 노력이라는 글도 써보고 인내라는 글도 써보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되는 거 하더니 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 속으로 인도받는데, 아니,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아주 굉장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한번 잡으면요, 끝까지 놓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거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줍니다. 근데 결정적인 말이 뭐죠? 의라고 했습니다. 의가 뭐예요? 죄 없음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됐다. 너는 완벽한 내 자녀다.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 이거보다 놀라운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책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걸 다 알아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우간다 왕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영국은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느냐? 조그만 나라인데, 섬나라니까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이 있어요. 낡은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영국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성경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영국의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해가 지는 게 아니라 해가 졌어요, 완전히. 제일 힘든 나라, 영국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멀리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데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아주 출발선에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다가요? 말씀에다가. 우리는 어디에다가요? 그리스도에다가. 그리스도에 중심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놀라운 결론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4장으로 이어집니다. 4장에 우리 잠깐 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에 4장 전에 17절을 빼먹었네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다 보면요,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뭐죠? 성경에서? 크게 얘기해봐요. 전도성경입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게 뭐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결론이 전도 선교로 마무리하잖아요. 내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내가 가만히 있는다.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생각 밖으로 내 몸이 먼저 현장으로 나갑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밤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생짜백입니다. 근데 다음날 내가 내 친척을 찾아가고 내 친구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바로 전도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나는 선교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현장을 가야 되겠구나.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다른 교회 집사 한 사람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나하고 만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 11조가 20만 원이 안 됐어요. 아니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좀 형편이 펴져야 되잖아요. 그냥 매일 그 자리예요.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말씀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선교를 놓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선교에 관련된 일을 도울까? 제가 줌 사역하잖아요. 줌 사역 매년 이 사람이 등록을 해줍니다. 다른 교회 집사인데요. 근데 그 중심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11조가 10배가 됐어요. 30만 원으로 뛰는 거 하더니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죠? 3천만 원을 벌어요.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해가 안 돼.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앞으로 그냥 물 부듯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인도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잘 시작했습니까? 말씀 한 절 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잘 됐습니까? 네? 저는 이걸 못 찾아가지고 홍독표를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읽었어요. 네, 그래도 됩니다. 세 번째 뭐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모여서 말씀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냈는데 2개가 나왔죠, 그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나왔는데 오늘 조금 더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하자. 금요일 날 하나로 뭉쳐서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1년 안에 빵 뚫립니다. 대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박 정도가 아니라 쌍박이 납니다. 많은 증거는 봤어요. 저에게도 봤고 나와 말씀을 나눈 사람들한테 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이 얘기를 어떤 분이 우리 올리는 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참여하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그 설교에 나오니까 그걸 듣고 아마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축복에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 받을 복은 또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준비되면 돈은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모든 부족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주시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이 말씀 사역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